즉 귀신들, 악령들의 처소요, 또 영혼이 저주받은 인간의 영들, 더러운 영들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과 더러운 영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묘사되지 않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이런 말이 첨가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여기의 표현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지옥과 같이 무시무시하고 흉하게 황폐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때가 되면 이런 때가 옵니다. 지금은 뭐 빌딩들도 멋있고 멋있는 자동차들도 돌아다니고 인프라가 얼마나 좋으냐. 근데 이제 때가 되면 말이야, 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고, 그런 얘기야. 잘 들었냐? 특히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나 다른 나라의 멸망에 대해 예언할 때 사용된 표현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에돔의 멸망,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시작. 자, 또 봅시다. 또 스바냐 2장 14절을 보면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화려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형편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화려하기로 말하면 옛날 제국들의 화려함이 오늘날 못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함이 멸망을 당해서 결국 황폐되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 마지막 세상, 즉 물질 문명의 세상이 몰락한다. 이 거대한 건물들이 있고 이 화려하고 이런 세상이 몰락해서 황폐된다. 그 모습에 대해서는 구약에는 없는 특이한 표현이 더 첨가되었는데, 귀신의 처소가 되고, 뭐가 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된다 그랬어요.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황폐된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무성하고 들이 있고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아주 화려하게 이제 살다가 멸망을 당해서 각종 짐승이나 들끓는 그런 곳이 되는 것보다, 한번 생각을 해봐. 아주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 근데 그 건물들마다 아주 위용을 자랑하고 아주 멋있고 이제 그랬겠지. 그런데 그 높은 건물들이 사람은 하나도 거기 있지 못하고 이제 그 황폐된다, 또 여기저기 부서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 할 때 그런 높은 건물이 없는 곳인데 황폐되는 거하고, 그런 높은 건물들이 파괴되면서 황폐될 때하고 어느 게 더 무시무시하겠냐? 그렇죠.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그 많고 좋은 건물들, 시설들, 도로들, 공원들, 학교들, 병원들, 공장들, 비행기, 자동차, 배, 장식품, 의류, 생활용품, 그 숱한 문명의 산물들이 쓰레기통의 쓰레기들과 잿더미처럼 되어버리고 모든 종류의 사악함이 창궐한 세상이 되고 많은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은 소유하고 쌓는 데에 가치가 있지 않고 그것을 선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데에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선한 목적에서건 악한 목적에서건 물질은 언제까지나 존재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질 않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때가 되면 지금까지 배운 바와 같이 파괴되고 황폐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런 물질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에만 급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남달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 하는 희열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누가 물질을 영원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했느냐 하는 거죠. 알았어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누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렸었느냐가 아니고 누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업적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를 되돌려 줍니다. 알았지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때가 되면 쓰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가진 자나 없는 자 할 것 없이 부동산, 동산, 땅 문서, 집 문서, 주식, 증권, 담보 증서, 채권 이런 모든 것들이 쓰레기 조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라고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쓰레기 조각이 되어버리면 그 심정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되면요 차라리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행결 덜 고통스러울 거야. 전쟁만 한번 크게 일어나도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직 여기 계시록 18장의 때가 임하지 않은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알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낯설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서슴없이 내가 가진 물질을 들여서 쓰게 하기 바랍니다. 남는 것은 그렇게 쓴 물질뿐이에요. 자, 남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물질을 합당하게 썼느냐 그것만이 남아요. 알았어요?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얼마나 부자로 있었느냐 그런 거는 다 그냥 안개처럼 없어져 버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순수하게 드리고 쓴 것이 얼마가 되는지 각자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너무도 보잘것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가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너무 수준 이하로 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1년 동안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해서 추수감사할 헌금을 드린다면서 가끔 친척집을 방문할 때 그 집 아이들 먹으라고 다과를 사는 데 쓰는 돈만큼도 드리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시장에 나가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쓰는 돈만큼도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추수감사절 당일에 돈이 뚝 떨어지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성의도 없이 1년 감사 예물을 드려도 괜찮다는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면서 무명으로 드린다면 하자가 없겠지만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적당히 헌금한 것이라면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무명으로 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감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남들만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질수록 이름을 밝히고 드리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서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것을 드릴 때나 무명으로 하고 적다고 여기는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름을 기록해서 드리기 바랍니다. 무기명 헌금을 악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1년 동안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조차 풍성하게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찌 평소에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물질을 투자하겠어요? 감사드리는 면에서 모든 성도들은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직하게 하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을 잘못해서 자기 자신과 자손들에게 내려질 여러 가지 복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물이나 11조나 하나님 사업에 쓰는 재물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린에게 적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찌꺼기나 모아서 드리는 것이 되어서도 안 돼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쓰기 전에 11조부터 떼어두고 한 달 동안 또는 한 주간 동안 드릴 감사 예물을 책정해서 그거부터 떼어두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 선심 쓰는 교인,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거린에게 적선하듯이 하는 교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재정이 정상이 되도록 하는 일은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 각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크게 복을 받을 만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인지 기회를 줘서 시험해 보신다고 말해요. 만약에 자기 가정의 재정에만 온 신경을 쓰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교인이라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런 그릇된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부터 고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고치기 위해서 작업하신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의 재정을 윤택하게 꾸려 나갔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은 날로 부강해졌어요. 과거의 저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정은 목사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각자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손에서 드려지는 재정으로 교회가 할 일들을 활발하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거 봐요. 내가 아까도 우리가 지금까지 19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숫자가 많기를 하나?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들을 가서 전도하기에 필요한 재정은 좌우지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단 말이지.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뭐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 나라 말로 또 암기하면서 또 연습하고 그리고 또 물질을 갖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투잡을 뛰어가면서 밤이고 낮이고 뛰어가면서 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내가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게 이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와서 결산을 해보면요 놀라운 헌금이 드려졌다니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빚을 내오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무슨 특별 헌금을 줘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매번 보면 너희가 헌금해서 해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란 말이지.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재정 문제가 있다. 그 재정 문제도 하나님이 다 염두에 두고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저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산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보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려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정성을 쏟는다면 교회의 누구시고 모든 것에 모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아멘.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과 교회를 위해 좀 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과감히 사용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가진 물질은 결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다가 때가 되어서 쓰레기 조각이 되게 하거나 책망받는 자가 돼서야 되겠어요? 알았냐? 여러분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뭘 이게 생활하고 드릴 거 드리고 그러다가도 뭘 남는 걸 해서 저금이라도 좀 하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이건 내 거야. 이건 나와 내 자식들만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금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한 푼도 낭비되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한 푼도 낭비되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지. 그럼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너 그 재물 저금해둔 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건 내 거라고 그리고 꽁꽁 누구도 모르게 꽁꽁 숨겨놓고 이제 너와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쓰려고 할 텐데 너는 아예 처음부터 나보고 이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효적절하게만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걸 위해서 이게 한 푼도 낭비되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넌 참으로 물질을 다 내 것으로 드리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그 저금한 것을 홀라당 날리게 내버려 두시겠냐? 엉뚱한 데 투자하게 내버려 두시겠냐? 그 어떤 놈이 그걸 뺏어가게 내버려 두시겠냐? 어림도 없지. 알았어. 너 그 저금도 내가 잘 지켜주마. 너 그리고 이미 너 그것까지도 내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더 주겠다. 너 나를 위해서 멋들어지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지금 저금 통장에는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쓰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뭘 덧붙여? 한 푼도 낭비되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란 말이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물질을 헛된 데 쓰게 되지 않고 죄 짓는 데 쓰게 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엉뚱하게 잘못 투자하는 법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 채워주실 것이다. 알았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기도합시다.